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여기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에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큰 기근과 재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난인가 하면 메뚜기 같은 이런 해충들이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매우 큰 기근의 때를 맞이하여 굶주리고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때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어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힘들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다 같은 말씀인데요. 일단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근신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들다, 먹을 게 없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여기서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장로와는 달리 연장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장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주민들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도자들 다 모여서 성전에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 보면 심판의 날이고 한편으로 보면 구원의 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처럼 보이지만 혹시 이것이 구원의 날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육적으로 피폐하면서 영적으로 부요해지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당시 형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쁘고 즐겁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1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면 다 메말라서 썩어버리고 창고도 비고 곡간도 무너졌고 곡식은 다 시들고 18절 그 말 못하는 가축 짐승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소떼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 가축이나 소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가지고 지금 다 쩔쩔맨다. 19절에 보니까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다. 여러 가지 지금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20절 들짐승까지도, 들짐승은 사실은 바깥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인데 이것들도 먹을 것이 별로 없다. 헐떡거린다. 정말 아주 그냥 마지막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들에 이제 풀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이 없으니까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을 것도 없이 지금 너무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15절 여호와의 날 전화위복의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엘은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두 성전에 모여 무엇을 하라고 명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모여서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부르짖으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죽을 때가 되었다.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정말 집에 애들을 먹일 것이 없고 배고파서 못 견딜 때 밥 좀 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부르짖음은 매우 간절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고상한 기도 많이 하고 점잖게 기도하고 무슨 교양인들처럼 얌전하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지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워 보면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 생명을 걸고 찬송해 보는 것, 우린 그러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다른 것들은 다 미비했지만 부르짖는 건 우리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재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은 먹을 것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전처럼 살 수 없는 17절, 18절 쭉 보시면 모든 재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주님을 섬기던 이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된 것처럼 당시 상황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없는 매우 안타까운 때를 지금 이들이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엘은 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지금처럼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르짖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선물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준다.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준다. 우리 에스겔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가득한데 그 약속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을 볼 때 너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들은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짜증을 많이 내고 거친 마음을 품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성도들조차도 이때 너무 예민해서 아주 그냥 작은 일에 급하게 화를 내고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별로 부르지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주셨냐,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거칠어지는 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들어라.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성전에 모여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반전의 역사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난의 때에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탄할 때 신앙생활 잘할 텐데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못한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가 됐을 때 우리 신앙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날, 지금 코로나 시기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심판의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심판, 재난,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가? 매일매일 나에게 기도 시간이 확정되고 기도 시간이 충분한가? 부르짖는 믿음이 지금 있는가? 지금은 부르짖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1년 내내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한 걸 용서해 주시고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적으로 특별히 더 어렵다. 내 무슨 문제가 있다.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기를 쉬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금식과 같이 자발적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내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0일, 40일 혼자 작정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20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밤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 혼자 한 50일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결단이 지금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어렵다고 할 때에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도록,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태도가 있어야 고난의 때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를 더욱더 채찍질합니다. 더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힘들 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엘 시대의 심각한 기근과 재난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화내고 다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금식도 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면 1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억나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 더 기도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근의 때, 재난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숨 쉬고 절망하지 않도록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서 힘든 만큼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럴 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과 재앙의 날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쪽에서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우리를 새롭게 꾸며주실,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부르짖고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대학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효진이와 수연이에게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